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 개척숙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초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면 처음에 목사님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개척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하겠어요. 잘 될 걸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해보면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현실은 판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서 잘 나간 분이었어요. 성형외과 의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집안 배경도 빵빵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황장애 뭐 그런 비슷한 병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그게 어느 날 순간순간 찾아오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작은 아버지인가 누가 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그분 배경이 목회자 배경인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무심코 갔어요. 이제 답답하니까 갔는데 그날 저녁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소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의사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렸답니다.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기 안성에다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안 오더랍니다.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는 1호, 자기는 성도라고 믿은 거예요. 1호 성도라고 믿은 건데 그 1호 성도라고 온 애가 뭐냐면 집안에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이제 반항계가 되니까 바깥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그 다음에 몸에는 문신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일진 같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진 그런데 짱이랍니다. 그런 애가 교회를 딱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서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걔를 하나님이 내 교회 1호 성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믿고 그리고 이제 걔를 맞이하고 키웠는데 이놈이 나그만 맨날 사고만 치더라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지 싸워가지고 돈 훔치지 뭐 이런 걸 그냥 계속 해오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타일러만큼 타일을 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칠 때마다 알아가지고 걔가 다른 집에 가서 돈을 훔쳐왔잖아요. 그러면 훔친 만큼 목사님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변상해주고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아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믿으면 마지 못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변한 듯 하면서도 전혀 애가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보내준 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나중에 대대대다 안 되니까 이제 이 그룹들이 또 모여오더래요. 한 10몇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교회 오면 축축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도 다 형식이죠. 뭐 끔 집으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빽빽거리면서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참 가지각색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오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고는 계속 치고 다니니까. 갈 때마다 집집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거기다 침뱉음 당하고 물끼얹기 당하고 뭐 때로는 뺨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모 당할 때는 걔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은 안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그리고 쇠파이프 같은 걸 딱 만들어가지고 각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너희를 잘못 가렸으니까 너희가 나를 때리라 이거예요. 그 파이프를 들고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때리는데 그냥 때리지 마라 이거예요. 힘껏 때리라는 거예요. 너가 힘껏 나를 때려라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나와서 애들이 이제 때리라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파이프를 있는 힘으로 다 해서 때리니까 애들이 때리면서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애들이 거기서 울면서 그 목사님 때려치는 겁니다. 목사님 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내리치는 가운데서 자기가 엄청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아픈데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가 잘못 내리친 게 그 엉덩이 보면 꼬리뼈 있죠. 꼬리뼈에 딱 맞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후유증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 조금 불편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확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대요. 애들이 세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 그 목사님 은퇴했어요. 키우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내보내서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 아이들 그룹의 교회들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잘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 깨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기쁨의 기쁨.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쇠파이프로 맞을 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왜냐? 걔들이 변화될 걸 바라는 거죠. 걔들이 바뀔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 다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밀령에 찔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송업 아래 대못 다 찍히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엄청난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거 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허물이 있고 상처의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데 뭡니까? 그 아이의 잘못은 내 잘못이라고 목사님이 끌어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그 다음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되돌아볼 때요, 우리가 허물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 허물은 모를지 몰라도요, 그냥 나만 가지고 알고 있는 허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더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허물의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주는 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요,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죄악덩어리입니까?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큰 죄 있잖아요. 우리가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세상이요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덩어리고, 왜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른다고. 왜 그런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왜 그런지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죄입니다.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함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의 상처로요 딱 남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신이에요. 배신과 버림감입니다. 버림감. 그게요 사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그에게 엄청난 사랑과 뭔가를 다 퍼부어 줬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줬어요. 내 진심을 다 퍼부어 줬어요.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를 내가 사랑하면서 다 퍼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의 오늘 그 배신의 상처는요, 평생 가도 안 지워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희생해줬던 사람, 내가 그렇게 축복해줬던 사람, 내가 그렇게 믿어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요, 내가 버림받아봐요. 그 버림받은 아픔, 상처는요, 그거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독해지는 건 어디서 독해지냐면,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버린대요. 그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물어주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그들 속에 확신이 되면 애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걔들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쇠몽댕이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두들겨 맞아서 바뀐 게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4월 동안에.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사랑을 줬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걔들이 아니까, 드디어 걔들이 인정하니까, 걔들이 받아들이니까 걔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상처가요,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아주 추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아주 포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파괴시켜버리는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상처, 배신의 깊은 상처를요, 예수님은 껴꾸셨어요. 마음 상했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성경 전체가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달은 시야에 따라서 성경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도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어느 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신학은 별거 아닙니다. 신학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보니까 신학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서사시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장막에서 불러내서 너 하늘에 있는 무별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별이라는 건요, 뛰어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후손, 내 자녀들을 내가 뛰어난 존재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오늘도 특성 나죠. 특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작게 쓰리라 크게 쓰리라? 작게 쓰리라 크게 쓰리라? 크게 쓰리라잖아요. 환난 핍박 네가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무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무별과 같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잘 되는 축복을 우리는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맨날 우리는 신음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어떤 때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절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고 싶어도 그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죄로 안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죄인으로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안 바라보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가 징계받음을 하는 거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평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그런 평화의 축복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음으로 그 십자가의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았잖아요. 채찍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채찍 맞으셨어요. 저 뒤에 저거 미니 있어요. 미니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틀어줬어요. 걔가 그거 영화 보더만 학질이라고 나가버렸어요. 막 울면서 막 나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요,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그 고통받는 거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까? 예수님 왜 그 채찍 맞아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까? 질병의 저주 없애주시기 위해서. 질병,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질병의 결국은 어디에서 왔느냐? 병은 결국 어디에서 왔느냐? 그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건강하게 다스리면서, 우리가 잘 되면서,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아픔으로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큰 고통과 괴로움과 그 갈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기쁨으로 지신 겁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나,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결국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 맞죠? 너라고 하세요. 그냥 나는 빼고 너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너야, 나는 아니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납니다. 못났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나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돈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사람 보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요, 엄청난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돈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그냥 돈밖에 몰라요. 권력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권력밖에 몰라요. 명예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명예밖에 모릅니다. 명예가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돈이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권력이 그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 중요한 목적도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빛나갔던 내 한 주간의 삶을, 내 하루의 삶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무엇 바라보고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 바라보고 가요? 전부, 우리 간단하게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은 전부 돈 바라보고 가요. 돈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돈만 되면 그건 전부 선이에요. 뭐 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선악의 구분은 돈입니다. 사람들의 구분은요, 선악의 구분은 돈이에요. 돈이 되면 선이고 돈이 안 되면 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요,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앙케이트 딱 조사 나왔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1등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뒤에서 한 짓들은 엄청나게 나쁜 짓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주고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만 갖다 주면 그건 전부 다 선입니다. 거기서 다 어떻게 합니까? 묻히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속해서 가다 보면요, 나도 중심을 입으면 뭘 바라본 줄 아십니까? 돈 바라봐요. 솔직히요. 그래서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또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잘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요, 바라볼 걸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죄악의 장벽이 다 이제는요, 무너졌잖아요.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겁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해도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폰이 있잖아요. 인터폰이 누를 인터폰도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여기서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죽을랑가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벗어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하더래요. 야,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 주님이 계신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말했대요. 그런 순간에 자기가 엘리베이터 바깥에 나와 있더래요. 근데 내가 왜 엘리베이터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앉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옆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환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갖고 있어도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눈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병이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이제 겟세마네 호숫가로 이렇게 오는데 광풍이 치여요.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 자빠져지는 거예요. 저 귀신 아니냐, 귀신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다. 내가 주님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광풍이 치는 그 물결이로 쫙 걸어갔잖아요. 쫙 걸어갔는데 순간 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광풍을 바라보니까, 휘몰아치는 물결의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퐁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그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을 때요, 우리는 또요, 우리 월미도 괴당만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달려오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광풍이 치는 물결 걸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 가리리 바다에 부는 풍랑 같은 풍랑이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벌써 풍랑에서 떠도는 배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뒤안길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거 쓰면요,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쓴다고 전부 다 이야기해요. 글귀지만 있으면 몇 권을 다 쓰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길은요, 험난하고 힘들고 광풍이 부는 거예요. 이 험난하고 힘들고 광풍이 부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환난을 바라보느냐? 고통을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도요, 나를 흔들리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움 갖지 않고, 그 환난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 갖지 않고 그냥 쫙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린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이 제약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우리는 그 제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약의 파도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요, 그 제약의 파도를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요, 이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죄악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죄악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 죄악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죄악 가운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면 뭡니까?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속에 자기 자신을 짓짓고, 죄책감 속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기뻐해요. 죄악 가운데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져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망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그 죄 가운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제가 비록 죄는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제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소리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 이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좀 미친놈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내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요 놀라운 기회가 언제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기쁨이 나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나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꿈을 꿀 수 있는 거. 어떤 꿈을 꿉니까? 주여, 제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나와 똑같이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탄식하고 그 죄악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주님을 주겠습니다. 예수를 주겠습니다. 십자가를 주겠습니다. 이 꿈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죄악의 물결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죄악의 물결을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 보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리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다시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이 몸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그 이 순간 가지고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나는 왜 이 세상 속에서 이거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막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우리는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우리는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찔리셨잖아요. 배 못 박히셨잖아요. 그가 그렇게 찔린 것은요, 내 허물입니다. 내 허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언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일이 되다가도 일이 딱 안 돼요. 사업, 직장, 가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결정적으로 가다 보면요,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요, 우리는 탄식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난 여기서 끝인가 봐.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우리가 성숙된, 한 단계 더 축복된 그 삶을 이끌어 가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 허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허물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주느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너는 그 허물 때문에 안 됐잖아. 그때 그 결정성에 무너졌잖아. 나 한 번만 무너졌니? 너 2번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허물, 넌 안 고쳐져. 넌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하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꿈도 못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허물 누가 담당했습니까? 내 허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허물 때문에 얻은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내 허물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나를요, 다시 일으켜서 그 허물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요,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다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어차피 목회자니까 이런 쪽의 소리를 많이 듣죠. 사업 쪽의 소리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데요.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구역이 잘 이렇게 잘 되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 강사가 뭐냐면요, 더듬이 말더듬이. 말을 하면 하나님 하하하하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장 꺼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옆에서 보면 기다리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이 제일 잘 모인대요. 구역이 제일 잘 모이고 제일 잘 은혜스럽고 제일 좋대요. 그리고 또 그 구역은 뭐냐면요, 또 우리로 말하면 좀 쨍쨍한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이래요. 그 교수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강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더듬이에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요,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구역 강사니까 저기 하잖아요. 공과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요, 엄청난 집중력이 있대요. 쫙 집중해서 듣는데요. 집중해서 쓰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역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약하잖아요. 얼마나 큰 허물이에요. 우리가 말더듬이니까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말더듬이라도 뭡니까? 그 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이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있으니까요. 주님은 그 허물조차도 하나님은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허물의 파도를요, 우리는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요, 실질적으로 참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앙케이트 조사했는데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실질적인 연구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존 노선 쿠르바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과대학 그냥 쿠르노 박사가 조사를 했대요. 그 자신의 논문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가 나온 걸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는 연구를 통해서 교회 출석률이 2배가 되면요, 그 사람의 소득이 9.1%가 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생활고로 인해서 정부의 원조를 구하는 구제 있잖아요. 구제 요청하는 것이 16%가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율도 4%가 줄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했을 때 나오는 연구 결과를 몇 년 동안 통계해서 데이터 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률이 2배만 높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수익이 9.1%가 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16%가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4%가 줄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출석률이 2배만 되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이요, 내가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바라보고 가세요. 예수님 뜨겁게 바라보고 가세요. 우리는 오늘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나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깨우치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이걸 믿고 열심히 예수 바라보고 가보세요. 통계가 이야기하잖아요. 수익이 9.2%라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물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병 고침 받았습니다. 치유에 치유요. 건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병자가 자꾸 병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병 때문에 죽어요. 병 때문에 죽습니다. 병자가 자꾸 병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감기 하나 걸리면요, 감기 생각도 안 해요. 아유, 감기 뭐 잠깐 자다 일어나면 끝나지 않아. 암병 걸렸어요 하면 이제 심각하게 암만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암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가면요, 나도 모르게요,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기초체력이라는 걸 한번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면 서울신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사역에서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성주산 거의 꼭대기 절반이까지 올라가요. 산이에요. 그러면 대학원 기숙사가 그 산 제일 그 중간에, 제일 중간에 중턱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대학원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방이 대학원 기숙사 4층인데 제가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소사역에서 걸어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면서 4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이면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밥 먹기 싫어요. 식당까지 가면 또 밑에 내려갔다가 계단 밟았고 가파른 거 헐떡헐떡거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활을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해왔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기초 체력이 딱 다져난 걸 아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마지막 졸업여행 갈 때 설악산을 갔었어요. 설악산 이제 흔들바위로 갔는데 아니 맨날 저는 뒤에서 쳐져가지고 빨리 가 내가 손잡아줄게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헉헉헉 걸고 그 같은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제가 뒤에서 후들고 가는 거예요. 빨리 가 안 가? 다른 사람 헐떡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헐떡거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기초 체력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뭐 헬스장에 가서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거기에서 기초 체력이 달려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에 내가 무슨 건강에 치명적인 병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체질이 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요 내 습관이 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되면은요 내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기초 체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병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죠.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보면 달라져요. 아니 내일 모레 뭐 죽었다는 사람이 6개월 됐고 7개월 됐고 다 사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바라보는 훈련하시길 바라요. 예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면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어떤 한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란과 고통을 반드시 이겨나가도록요 예수님이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잘되는 길이에요. 치유의 길입니다.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신선한 물가로 나로 인도하시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요 예수 바라보세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봐서 안 됐으면 최선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힘듦의 문제들, 병마의 문제들을 다 밟고 지나가도록요 그분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요 우리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저기 바라보지 말자고요. 저거 바라보지 말아요. 저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 바라보자고요. 예수 바라보세요. 저도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지 않니? 예수가 길이지 않니? 네가 예수 속에 있으면 이미 너는 내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미 너는 내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한테 딱 깨달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 전에 시편 1편 1절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전에는 그게 여호와의 율법, 원래 이렇게 하는 율법으로 행했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복 있죠? 우리의 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을 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없고 뭐가 돼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깨치 않으셨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 기쁨의 실체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할렐루야. 나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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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우리가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이니까 나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회복의 복, 치유의 복, 잘되게 하는 복, 형통케 하는 복, 이런 복을요 계속요 하나님이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요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히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하죠.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픈 분들은요, 몸이 아픈 부분에 손 얹고, 오늘 내가 또 문제 해결할 부분들은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바라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늘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